도덕경 2장은 대립과 조화의 관계를 통해 세상의 이치를 설명합니다. 노자는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서로를 통해 의미를 갖게 된다는 점을 강조하며 삶에서의 균형과 무위의 지혜를 소개합니다. 전학의 지미, 지임이, 사악이, 계지선, 지위선, 사불선이. 천하 사람들이 아름다움을 아름답다고 알면 이는 이미 추함이 생긴 것이다. 사람들이 선함을 선하다고 알면 이는 이미 악함이 생긴 것이다. 고유무상생, 난이상성, 장단상형, 고아상경, 음성상화, 전우상수. 그러므로 있음과 없음이 서로를 낳고 어려움과 쉬움이 서로를 이루며 길고 짧음이 서로를 대비하고 높음과 낮음이 서로를 의지하며 소리와 음조가 서로를 조화시키며 앞과 뒤가 서로를 따른다. 지이성인 처무의지사, 행불언지교. 이 때문에 성인은 무의로서 이를 다스리고 말하지 않는 가르침으로 행동한다. 만물자건이불사, 생이불유, 위이불시, 공성이불거. 만물이 생겨나도 이를 소유하지 않으며 일하고도 그것에 의지하지 않으며 공이 이루어져도 자신에게 돌리지 않는다. 부유불거, 시이불거. 오직 자신에게 돌리지 않기에 공로가 사라지지 않는다. 안녕하세요. 인생 톡톡입니다. 오늘은 도덕경 2장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노자는 우리에게 세상 모든 것이 대립 속에서 존재하고 그 대립을 통해 서로의 의미를 완성한다고 말합니다. 아름다움이란 추함이 있을 때 더 선명해지고 선함이란 악함을 통해 더 빛이 납니다. 도덕경 2장은 이러한 대립 속에서 조화를 이루는 법, 그리고 억지로 개입하지 않고 자연스러운 흐름에 맡기는 무의의 지혜를 가르칩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흔히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사실은 서로 의존하고 있다는 점을요. 이 놀라운 통찰은 우리의 삶을 바라보는 시각을 바꿔줄지도 모릅니다. 그럼 도덕경 2장의 세계로 함께 들어가 볼까요?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인생에 대한 통찰력을 얻으실 수 있게 되실 겁니다. 영상을 시청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지금부터 여러분과 저의 대화에 집중하기 위해 영상의 이미지는 잠시 꺼두겠습니다. 눈을 감고 여러분의 마음에 귀 기울여 보세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전학의 지미, 지임이, 사악이, 계지선, 지위선, 사불선이. 천하 사람들이 아름다움을 아름답다고 알면 이는 이미 추함이 생긴 것이다. 사람들이 선함을 선하다고 알면 이는 이미 악함이 생긴 것이다. 이 도덕경의 유명한 구절은 인간의 판단과 분별에 대한 깊은 통찰을 담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름다움을 아름답다고 인식하는 순간 추함이라는 개념이 생깁니다. 하나를 정의하면 그 반대 개념이 자동으로 생성됩니다. 분별이 시작되면서 자연스러운 조화가 깨집니다. 선함을 규정하면서 동시에 악함이 태어납니다. 도덕적 판단이 시작되면서 오히려 순수성이 사라집니다. 인위적인 기준 설정이 새로운 문제를 만들어냅니다. 모든 가치 판단은 상대적입니다. 절대적인 기준은 존재하기 어렵습니다. 한쪽을 정의하면 자동으로 그 반대가 생깁니다. 인위적인 구분 이전의 상태가 가장 순수합니다. 무의자연의 상태에서는 대립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분별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지혜일 수 있습니다. 이분법적 사고의 한계를 인식해야 합니다. 다양성을 인정하고 포용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고정된 기준과 편견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가르침은 특히 현대사회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우리는 너무나 쉽게 판단하고 구분짓습니다. 하지만 이런 분별심이 오히려 더 큰 혼란과 갈등을 낳을 수 있다는 점을 깨달아야 합니다.
진정한 지혜는 때로는 판단을 유보하고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데서 시작될 수 있습니다. 고유무상생, 난이상성, 장단상형, 고아상경, 음성상화, 전우상수. 그러므로 있음과 없음이 서로를 낳고 어려움과 쉬움이 서로를 이루며 길고 짧음이 서로를 대비하고 높음과 낮음이 서로를 의지하며 소리와 음조가 서로를 조화시키며 앞과 뒤가 서로를 따른다. 이 구절은 만물의 상대성과 상호 의존성을 설명하는 심오한 통찰을 담고 있습니다. 각 구절의 의미를 살펴보면 유무상생 마이너스 있음과 없음은 서로를 낳는다. 존재와 부재는 서로를 정의하고 의미 있게 만듭니다. 하나가 없으면 다른 하나도 의미가 없어집니다. 난이상성 마이너스 어려움과 쉬움은 서로를 이룬다. 어려운 것이 있기에 쉬운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경험을 통해 어려운 것이 쉬워지기도 합니다. 장단상형 마이너스 긴 것과 짧은 것은 서로 모양을 이룬다. 길이의 개념은 상대적 비교를 통해서만 의미를 가집니다. 기준점에 따라 같은 것이 길 수도 짧을 수도 있습니다. 고하상경 마이너스 높음과 낮음은 서로 기울어진다. 높이의 차이는 서로의 관계 속에서 존재합니다. 위치의 상대성을 보여줍니다. 음성상화 마이너스 소리는 서로 어울려 조화를 이룬다. 다양한 소리가 모여 하나의 음악이 됩니다. 차이가 오히려 조화를 만들어냅니다. 전후상수 마이너스 앞과 뒤는 서로 따른다. 시간과 공간의 연속성을 나타냅니다. 모든 것은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 구절들이 현대에 주는 통찰, 이원론적 대립을 넘어선 상호 보완적 관계의 이해, 절대적 판단이나 기준의 한계 인식, 다양성과 차이가 만드는 조화의 가치,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다는 생태학적 시각, 균형과 조화의 중요성. 이는 현대 사회의 여러 갈등과 대립을 해결하는 데 중요한 지혜를 제공합니다. 서로 다른 것들이 대립적이 아닌 상보적 관계에 있다는 이해는 갈등 해결과 조화로운 공존을 위한 핵심적인 통찰이 될 수 있습니다. 지성인, 첨우의지사, 행불언지교. 이 때문에 성인은 무의로서 이를 다스리고 말하지 않는 가르침으로 행동한다. 이 구절은 도덕경에서 성인의 삶의 방식을 설명하는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시의성인, 첨우의지사 마이너스 성인은 무의의 일을 행한다. 무의는 하지 않음이 아닌 자연스러움을 의미합니다. 마이너스 인위적이고 강제적인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마이너스 자연의 흐름을 따르며 행동합니다. 행불언지교 마이너스 말하지 않는 가르침을 행한다. 마이너스 말로서가 아닌 행동으로 가르침을 전합니다. 마이너스 구체적인 실천을 통해 진리를 보여줍니다. 마이너스 강요하지 않고 스스로 깨닫게 합니다. 마이너스 강압적인 지시가 아닌 모범을 통한 인도. 마이너스 자연스러운 영향력 행사의 중요성. 마이너스 말보다 행동이 중요함을 강조. 마이너스 주입식 교육의 한계 인식. 마이너스 실천적 학습의 중요성. 마이너스 자발적 깨달음의 가치. 마이너스 과도한 개입을 피하고 자연스러움을 존중. 마이너스 불필요한 말과 행동을 줄이는 지혜. 마이너스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자세. 이는 현대 사회에서 특히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 많은 것을 통제하고 조작하려 하며 끊임없이 말과 설명을 요구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영향력은 때로는 말없는 행동과 자연스러운 흐름 속에서 더 크게 발휘될 수 있습니다. 만물자건이불사, 생이불유, 위이불시, 공성이불거. 만물이 생겨나도 이를 소유하지 않으며 일하고도 그것에 의지하지 않으며 공이 이루어져도 자신에게 돌리지 않는다. 이 구절은 노자의 핵심 사상을 잘 보여주는 대목으로
도가에서 추구하는 이상적인 삶의 자세를 담고 있습니다. 각 구절의 의미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만물자건이 불사. 만물을 만들어내되 그것을 자신의 공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자연의 순리를 따르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현대적 의미로는 리더십에서 중요한 덕목인 서번트 리더십과도 연결됩니다. 결과에 대한 집착 없이 자연스러운 과정을 존중하는 태도를 보여줍니다. 생이분류. 만물을 낫되 소유하려 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창조와 소유는 별개라는 철학적 통찰을 담고 있습니다. 현대 사회의 소유 중심적 사고방식에 대한 반성을 촉구합니다. 진정한 창조자는 그 결과물에 대한 집착에서 자유로워야 한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위불시. 일을 하되 그것에 의지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행위 자체에 집착하지 않는 초연한 태도를 강조합니다. 현대의 성과주의 사회에서 특히 되새겨볼 만한 가치입니다. 일의 과정과 결과에 대한 건강한 거리두기를 제안합니다. 공성이불거. 공을 이루되 그것을 자신의 것으로 삼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성취에 대한 겸손한 태도를 강조합니다. 현대 사회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공명심과 명의욕에 대한 경계를 담고 있습니다. 진정한 성취는 그것을 자랑하지 않는 데서 온다는 역설적 지혜를 보여줍니다. 이 구절이 현대 사회에 주는 시사점. 경쟁과 성과 중심의 현대 사회에서 잃어가는 겸손과 무의자연의 가치를 일깨웁니다. 소유와 집착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유를 찾는 길을 제시합니다. 리더십의 본질이 권위나 통제가 아닌 섬김과 비움에 있음을 알려줍니다. 성공과 실패를 초월한 더 높은 차원의 삶의 지혜를 보여줍니다. 부유불거, 시의불거. 오직 자신에게 돌리지 않기에 공로가 사라지지 않는다. 오직 머물러 있지 않기 때문에 도리어 떠나가지 않는다라는 뜻으로 도가 철학의 중요한 역설적 지혜를 담고 있습니다. 머물러 있지 않는다는 것은 집착하지 않는 태도를 의미합니다. 어떤 성과나 공적에 안주하지 않는 자세를 말합니다. 끊임없이 흐르는 물처럼 한 곳에 정체되지 않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떠나가지 않는다는 것은 자연스럽게 지속되는 상태를 말합니다. 무의자연의 상태에서 오는 지속성을 의미합니다. 인위적인 노력 없이도 유지되는 자연스러운 상태를 뜻합니다. 권력이나 지위에 집착하지 않는 리더가 오히려 더 오래 신뢰받을 수 있습니다. 강요하지 않는 자연스러운 영향력이 더 오래 지속됩니다. 상대방을 소유하려 하지 않을 때 관계가 더 오래 지속됩니다. 자유로운 관계가 오히려 더 견고한 유대를 만들어냅니다. 성공에 집착하지 않는 태도가 오히려 지속적인 성공을 가져옵니다. 결과에 매달리지 않는 자세가 더 나은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지나친 목표 지향성이 오히려 성과를 저해할 수 있습니다. 과정을 즐기는 태도가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집착하지 않는 태도가 오히려 더 풍요로운 삶을 만듭니다. 자연스러움을 추구하는 것이 진정한 성취의 길입니다. 행복을 쫓지 않을 때 오히려 행복이 찾아옵니다. 현재에 충실한 삶이 지속적인 만족을 가져다 줍니다. 이 구절은 노자의 도가 사상에서 특히 중요한 의미를 지니며 무의자연의 철학을 실천적으로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시입니다. 현대 사회에서 성과와 결과에 대한 지나친 집착으로 고민하는 많은 이들에게 중요한 삶의 지혜를 제공합니다. 도덕경 2장은 세상의 모든 대립이 서로를 통해 존재하고 그 대립 속에서 조화를 이루는 법을 이야기합니다. 있음과 없음, 높고 낮음, 길고 짧음, 어려움과 쉬움처럼 모든 것은 상대적인 관계 속에서 의미를 가지며 서로를 완성합니다. 노자는 이를 바탕으로 성인의 삶의 지혜를 보여줍니다. 성인은 억지로 개입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흐름을 따르며
일의 결과에 집착하지 않고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공을 세우더라도 자신에게 돌리지 않고 비움으로써 진정한 가치를 남깁니다. 결국 도덕경 2장은 우리에게 대립 속 조화의 지혜와 무의자연의 삶의 태도를 통해 삶의 균형과 자유를 얻는 법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는 종종 대립을 부정적으로만 보곤 합니다. 하지만 도덕경 2장은 대립이야말로 세상의 조화를 이루는 원리임을 깨닫게 합니다. 아름다움과 추함, 선함과 악함이 서로 의존하듯이 우리의 삶에서도 이 대립 속에서 균형을 찾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노자의 지혜를 통해 삶의 대립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과 억지로 무언가를 이루려 하지 않아도 자연스러운 흐름 속에서 조화를 이룰 수 있다는 깨달음을 얻으셨길 바랍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삶에 작은 영감을 줄 수 있기를 바라며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으로 다음 영상을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더 깊은 이야기를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인생 톡톡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